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 돼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음행한 연고가 없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간음합니다.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음행을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는데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떨어뜨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순결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게 되면은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아라.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고 그는 1년 동안의 집에서 한가히 거하면서 이 한가히는 자유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거 기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1년 동안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만 시간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군대도 가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 옛날이잖아요. 그리고 중동아시아인데 그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낮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에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그 전집하지 말아라.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합니다. 이 전집함이 뭐냐면요. 담보로 취하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갖고 있지 말아라. 왜냐면 이 전부잖아요. 맷돌로 이게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곧 생명이다. 생명을 담보로 취한 거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후려다가는 뭐냐면은 납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리거나 이거는 억압을 하거나 막 종처럼 부리거나 학대를 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납치를 해서 종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판 것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그 납치한 자를 죽여라.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다. 너는 문둥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리키는 대로 네가 힘써서 다 행하되 곧 네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서 행동하라. 그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둥병자에 대한 그런 사항이 나왔었잖아요. 특히나 여기 밑에 보시면은 미리암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민수기 12장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구스 여자라고 막 놀렸었죠. 너는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그랬다가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구스 여자가 흑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는 왜 흑인이랑 결혼했냐 그렇게 놀렸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발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얗게 돼요, 몸이. 문둥병이 발해져서. 그래서 검은 여자 놀렸다가 아예 문둥병이 걸려서 하얗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런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했던 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아론이 그것을 판단해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문둥병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근데 자기의 누이가 되겠죠. 누이 미리암이 그렇게 됐던 거를 봤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다고 문둥병 걸린 자가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아니에요. 저주받는 거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문둥병도 하나의 저주의 형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문둥병 걸린 자는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죠. 10명의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고 그러시잖아요. 결국에는 사마리아인 문둥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원래 그들을 고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한 디자인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지만 죄 때문에 다 어그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둥병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그들을 다 원래의 창조의 디자인대로 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릇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아라. 이거 마찬가지로 담보를 취한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취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이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것이니까 좀 자비를 베풀라, 인자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궁한 자, 빈한 자, 품꾼은 너희의 형제든지 아니면 네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라. 해가 지게 되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봤었죠.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저녁이 곧 하루의 시작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끌지 말고 그날에 좀 줘라. 왜냐하면은 빈궁한 사람들은 그거 품삯 보고 살고 있는데 그거 다음 날 주겠다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은 죄가 너에게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고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하라.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아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것이 밑에 맨 마지막에도 반복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너도 그렇게 잘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애굽에서 학대받던 사람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좀 지금 현재 네 주위에 살고 있는, 좀 억압당하고 있고 종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너의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전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처럼 괴로워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뭇 밭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라. 일단은 이 객은 아마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나그네들, 이방인들, 외국인 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라.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막 그 버려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복지적인 그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조금 네가 더 갖게 된다고 너가 부유해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 내 말대로 따르게 되면은 네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도 이렇게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속량했기 때문에, 너도 구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명하는 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다음에 25장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